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그 코로나 17입니까 19입니까? 그래 됐죠? 19입니까? 거기에 더 이상 확진 환자가 안 드러나고 참 감사합니다. 또 유엔에서도 우리 한국 보고 어떻게 그렇게 대처를 잘했느냐 그 메뉴를 좀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번 그 사건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은 좀 어렵지만은 그런 속에서 고센 땅에 축복을 주셔서 정말 세계보험 쓰임받는 나라로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를 쫑긋 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정신 차려야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또 우리 후대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체제하에서 복음 전하기 유익한가,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고 고향이 누구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를 좋아합니다. 이래 얘기를 해도 또 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뭡니까? 머리가 우둔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은혜 그랬는데요. 참 그리스도인은 참 복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은 그런 복음은 그 자체가 복스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기쁜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참 복음을 가진 자는, 진짜 복음을 올바로 가진 자는 그때서야 오직이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러고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알고 있어도 오직이 안 돼요. 그 참 복음을 비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어 오직이 되고, 이 오직을 하게 되면은 오직의 능력이 또 와요. 그걸 우리 증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오직의 응답을 누린다. 어제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참 복음 가진 자는 빛의 경제로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집을 100평짜리 아파트를 해놓고 뭘 해놔 다 소용없어요. 뭐만 남느냐? 전도와 선교에 헌신된 부분만 남아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한 성공이 돼야 되지 성공을 위한 성공은 아무 의미 없어요. 또 참복음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 만든 나를 알아요. 아, 내가 누구지? 알아요. 이게 알아야 일편단심 그리스도가 되져요. 전 옛날 일편단심 민들레를 좋아했는데 일편은 그리스도가 되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것이 찾아져요. 그 기능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현장을 알게 돼요. 아, 날 이렇게 살라고 했구나. 이거 못 깨달으면요 평생 열심히 하는데 불신자 종로로 살다 인생 끝나요. 나는 그걸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막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그 대우를 왜 해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은 대우 행해준 것 때문에 감사하거든요. 꼭 사람이 전도 성에 관계없는 사람이면 내가 불신자 신부름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를 전도와 성계 방향에 맞춰가지고 하면은 어디 가도 무엇을 하도 유익한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헛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일로 믿습니다. 고민을 막 해보세요. 일단 아직 페퍼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럼 첫 번째, 참 그리스도의 인의 경계. 그래서 경계.
경계가 뭔가 하면은 거울에 나를 비추고 조심하고 또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지켜야 되는 게 경계입니다. 갈라디아 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당시 할례를 주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구원받았지. 베드로가 무할례자 고넬료와 같이 그 식사했다고 해가지고 사도들이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행하고 뭘 해야지.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요거 잘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면은 그리스도는 유익이 없으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율법 전체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본인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요. 그게 대표가 이제 안식교 아닙니까? 잘 하셔야 돼요. 나도 못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안 지키고 안 늘어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 그리스도. 갈라디아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 떨어진 자로다. 교회 왔는데도 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인정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그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에 소망을 기도하노니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다 할례 무할례 관계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로 그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참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 그 다음에 5장 갈라디아 5장 11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십자가를 전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형제들은 할례를 강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이 십자가 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죠. 십자가의 도를 쉽게 말하면 걸림돌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 12절에 뭡니까? 베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고 하는 끊어라 이거예요. 이번 신천지의 그 뭡니까? 그 김남인가 이남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실체를 얘기했어요. 그래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단체를 유지하려고 또 막 포장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쫓아가. 야, 정신병이 들면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은 진리를 알아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사기꾼한테 엮이면 사기 당할 줄 알고도 또 사기 당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정도하라. 이제는 이제 위에 거를 율법주의에 할례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경계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12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으니까 자유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너희가 받았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모두 끝났다고 막 육신이 뭡니까? 방탕하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막 지멋대로 예배도 뭐 구원받았는데 막 소홀히하고 교회에서도 지멋대로. 이거는 방종입니다. 방종.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뭡니까? 또 밑에 나옵니다. 절도하고 절도가 있고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가 타락하는 쪽으로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정도도 살아. 서로 사랑. 왜 사랑합니까?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복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시켰으면은 그 완성시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게 삶의 이유가 전도와 복음이 전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게 됩니다.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군인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도태훈 간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태훈 간사는 나시린의 길로 이제 들어서는 거다. 교육자는 나시린입니다. 그러면은 네 관리를 잘해라.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조심해라. 됐어요. 그 사무엘 교육자실 딱 여기에 함부로 사람 들이지 말아라. 상담자는 드리고 아무도 들지 말고 이제 구별된 지금까지 막 살았지만은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별이 되져야 돼요. 차별 구별은 틀리죠.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오래 해도 이 구별을 못하면은 방종이 되는 거예요. 차별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차별은 상하를 말하잖아요. 구별은 목사와 장로가 구별돼야 돼요. 그렇죠? 장로와 권사 구별돼야 돼요. 이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하고 차별하고는 틀립니다. 그는 구별된 사람이 나시린이다. 정생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대교역자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 문제가 와요. 교역자들이.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0절 18절에 뭐라고 되냐?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 유업을 받는다. 그 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여기에 어디 그 있는 거에서 빨리 버리면 돼요. 또 있으면 또 버리면 되고 언제까지 계속 버리면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드러납니다. 또 버리면 돼요. 거기에 가장 좀 경계해야 될 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분쟁 시기하지 말고 당 짓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당 짓는 게 뭡니까? 파조성하는 거예요. 네 편 만드는 거. 최고로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냥 뭐냐? 이렇게 경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은혜는 뭐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참 그리스도인의 은혜인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요, 은혜.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늘 감사해요. 그래, 나 같은 인간이 어쩌다 구원받아가지고 이 감사가 늘 나와야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래? 네 인간은 그렇잖아요. 저 인간이 왜 저래? 내 인간은 한번 따라서 내 인간은 여기서요. 내가 하나님 의롭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이 죄인으로 살아가야 될 입장인데 똑같이 감옥에 가면 살인자는 똑같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네 죄가 크냐 내 죄.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구원받아 공짜로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어떠니? 그건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바보 멍충입니다. 아무리 복음 몰라도요 박사 10개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 면책이요. 내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 길 가면서는 별로 안 맞는데 저 시골에 내가 늘 얘기하던 내 선배 있어요. 법정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고시하다가 안 된 사람인데 가보면 그래 똑똑한 사람이 예수 얘기하면 멍청이요. 그래서 형은 그렇게 못 알아듣나 나도 알아들었는데 씨 웃으면서 니네 네 길 가고 그래. 형 길 가면 지옥 가.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힘들면 다 나한테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같이 술 친구해주고 그리고 그 양반은 많이 못 먹거든요. 그 사람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런 양반이거든. 얼마나 고맙고 그렇습니까? 산에서 만난 내가 산에 한 3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음만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요. 지가 교장하면 뭐 할 겁니까? 복음도 못 깨닫는 주제에. 그래 요걸 전화를 했지. 야 이만이 교장하기는 뭘 해도 뭐 예수 못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임마 그래.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심한 말을. 심한 게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100% 지옥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조금 부귀영화 돈 좀 있다고 꺼들먹걸 살잖아요. 그게 멍충이요. 그게 바보 멍충이니까. 그걸 갖다 쪼다. 저 경산 축구라 그러대? 면적이. 그래서 난 그러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놈이 어쩌다가 면제기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기고 하겠는지. 그래서 갈비는요 아무나 구원만 아니고 선택된 자가 있다 했어요. 내가 선택된 자구나. 감사하다. 그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선도 한번 사람이 또 예수 믿음 좋은 사람하고 또 선복이하고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건 기적 있는 일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하고는 선도 안 받더니 선 보면 뭡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막 파토내 버렸어요. 그게 못된 인간인데 하나님 은혜로 참 감사하죠. 여기에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뭡니까? 희락 기쁘잖아요.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에요. 내 페퍼에는 한문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라고. 우리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랩런트 청년들은 그래 늘 십자가를 깨닫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 슬픔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말인지 모르지 그죠?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 때문에. 아픔 속에서도 희락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가 거리도를 몰랐더라면 최석 때 이거 진짜 지옥 같은 거 살 텐데 지옥 가서 지옥 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뭡니까? 그래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소망인 게 아닙니까? 저 웃어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화목하고 그렇게 평안해지잖아요. 화목하고. 그래 내 마음이 조금 꼭 이렇지만 뭡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안에 참평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합니까? 참 복음이 없어서. 복음 못 누려서. 왜 내가 염려가 됩니까? 똑같잖아요. 내게 문제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유 찾아요. 지금 계속 찾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근데 또 찾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화목과 평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웃에 대하여 나오는 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참 기다리는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 내가 뒤집지 말고. 그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에 오면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가 안 믿는 말 가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돼.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된 만큼 시간이 많은 사람 딱 만남 줘요.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허탄한데 우리가 인생을 시간을 많이 들이다가 진짜 중요한 거 해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지금도 그래. 돈 벌려고 아등바등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성교하고 이런 데 모르는데 그건 모르고 불신자들 돈 하는데 참 불쌍하다 그래요.
돼지가요, 열심히 잡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꿀꿀꿀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죽어. 먹는 재미로 열심히 먹다가. 그 돼지 같은 인생이잖아요. 우리 집 옛날에 돼지를 키워가지고 보면은 유달리 우리 아버지가 돼지 죽을 많이 줘요. 명절 때 되면 저기 죽을래요. 아니 오후에 꽥꽥 소리 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 돼지는 뭡니까? 먹으려고 그냥 꽉꽉꽉 죽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는 그거 다를 거 없잖아요. 지옥 가려고 열심히 먹고 그 짓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경제 축복 받을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기다리고 그다음에 자비, 사랑하며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일 남을 사람. 저 사람이 안 된 거 보고 뭡니까? 이 우리 그 신앙생활을 우리 좀 보고 많이 쪽으로 많이 한 사람 율법이 남아 있어요. 아, 저 참 저렇게 그래도 필요하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래 안 나고 저 다 큰 놈이 저러면 되냐? 코도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지금 다 그거 서울대 나오고 뭐 그래 공부 잘하는 놈들이 지금 엉뚱한 짓 하는데 그보다 더 미친 짓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최고로 미친 짓이지. 전 사람들을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놈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애들이 좀 실수한다. 훨 낫지 그게.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며 가엾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양선. 어질고 착한 배려를 말해요. 양선. 그럼 다른 사람을, 그래, 복음전, 전도자는 이래야 돼요. 복음자는, 야, 임마, 일로 와봐, 예수 믿어. 안 돼요. 가서 꼬시기도 하고, 뭐, 커피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뭐, 이렇게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 또 실수해도 하면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 똑 집어넣이지. 뻑대처럼 뻑뻑하게 나가다가 말이야. 니 왜 안 믿어? 쥐는 잘 믿었나?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야단을 쳐도요, 어떤 야단인가, 율법적 야단인가, 복음적 야단이 있어요. 이거 비밀 하나가 모르겠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뭡니까? 고린도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맞아.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맞아. 그리스도의 충성 일꾼이다. 한 사람 뭡니까?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충성. 뭐 충성이란 뭡니까? 충성의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원래는 왕께들이 나라 왕에 충성하는데 우리는 왕이 하나님 아닙니까? 왕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고 목숨 걸잖아요. 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중재자들 충성해야 되냐?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죠? 충성해야 돼요. 최성태 담임 목사님은 아닙니다. 최성태 목사는 앞으로 5년, 이제 한 4년, 5년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온유.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나 요거 나오면 좀 찔리거든? 내가 성질이 좀 들어봐가지고. 그런데 옛날보다는 엄청 좋아졌어요. 내가 이제 우리 혜성이 있잖아. 그죠? 혜성이 알지? 그죠? 혜성이를 보면은 저님이 옛날 꼭 내겠네 싶어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혜성이 전에 우리 축구할 때, 체육 때 그걸 불러놓고 그래서 야, 혜성아, 목사님 니보다 더 했다. 근데 하나의 은혜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냐. 괜찮다. 대신 화냈으면 금방 끝내라. 오래 가지 말고. 좀 이상하잖아. 울다가 웃어라. 그래야 돼요. 온유한가. 그 뭡니까? 모든 걸 부드럽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더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왜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첫 번째고 절제가 마지막이지 압니까? 계주를 해도요, 앞에 사람 1번이 잘 떼야 되고 끝에가 잘 떼야 돼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고, 절제. 그리도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절제. 절제란 뭐냐면은,
정도를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는 걸 말해요. 조절하고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방종이 되고, 이게 넘어가면은 타협이 되고, 이게 넘어가면은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규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가 중요해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담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있기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 육체가 아니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 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은 버리고, 정욕, 욕심이 정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나친 탐심은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우상숭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밑에 우리 골로새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왜? 지나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욕심 많이 부리면 안 돼요. 주신 은혜대로 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지나친 욕심은 탐심이거든요. 그거는 우상숭배인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거든. 그걸 보고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 구원받아 맞다면은 내게 주신 은혜만큼 가면 돼요. 내가 믿음과 준비는 요만큼 해놓고 항상 달라기를 드럼통을 달라 그러면은 그건 탐심이요. 탐심.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고 뭐 이유가 있어? 좀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면 아멘이죠. 내일 죽어도 하나님 절대 주권은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의 갈 길이요. 자, 세 번째. 그럼 참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경계할 것 찾았지요. 은혜 받았지요. 그 다음에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안에서 12가지 저주에서 해방된 참자를 누려라. 12가지 저주에서 해방된 참자예요. 뭐죠? 나라고 하는 거 버리고 행복하고, 내 중심 내놓고 괜찮아야 되고, 돈 없어도 행복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요. 성공 안 해도 괜찮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이거 관계없어야 되고. 그러면 부자 6가지 상태? 나와 관계없어야 돼요. 그럼 12가지 자리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제 어려운 게 그 창세기 3장 6장인데 3, 6, 10이래요. 근데 보면 알아줘야 되거든. 근데 안 알아줘. 우리 이제 적용은 우리 목사님 날 좀 알아주면 되는데 나는 아는 채 모르는 채 시험 들면 안 돼요. 그죠? 관계없어요. 새신자는 그럴 수가 있어. 여기 그 뭡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낯가리고 하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창조육제가 뭡니까? 돈 좀 있으면 괜히 어깨 힘줘. 그리고 맞지도 않으면서. 뭐 수저 가졌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매덕 가지고 폼 잡고. 원래 그래서 졸부들이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제가 우리나라 한창 발전할 때 70년대 이때에 졸부에 대한 소설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 강남에 땅을 사 부자가 되니까요. 다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갑자기 생긴 거예요. 맨날 돈 허덕이다가 땅 가진 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면. 그러니까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남이 하는 대로 냉장고 샀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넣을 줄을 몰라가지고 막걸리 한 사발 사서 집어넣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삶이 뭡니까? 돈은 있는데 돈을 다룰 줄 아는 그게 뭐냐. 졸부. 그래서 수준이 없다면 그리고 졸부라고.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 졸부요. 졸지에 부자 됐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안 돼요. 우리 신자는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키워가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졸지에 수십억 받은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0% 망했어요. 왜? 그 졸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난 경제 축복 안 주냐? 내 그릇이 그래요. 그럼 그릇 키워요. 많이 주면 엉뚱한 짓 하거든요. 안 주는 거예요. 많이 주면 죄진 됐어요. 안 주는 거거든요. 나를 바꿔야 돼요. 아니면 뭐 돈이 우상이니까 우상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상 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주는 거예요. 나바라바 이거지. 나바라바라고. 자유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 저렇건 막 돌아치고 막 좀 경제가 되리고 어쩌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는 그들이 우리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리의 자유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7절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기도하는 그래 내 인생 살아가는 거. 이래 되면요 아까 서론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그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인생 살맛이 나요. 근데 이걸 우리가 렘넌트 세워줘야 돼요. 참 이게 평생 못 찾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평생 모자가 안 되니까요. 들을 때는 맞아 그래야 되는데 돌아가면 까맣게 잊어먹지 그죠? 체질. 들을 때는 맞아 그래야 되는. 그래서 들을 때는 그래봐는 메모하라니까요. 그 찍찍찍고 해가지고 이게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지 내가 바뀌지. 들을 때는 아멘 돌아가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14절 바울이 부귀영화 세상에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찾아가야 되는 대부분 사람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아가잖아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건 부귀영화 자리도 못 가면서 그냥 그게 돈이요. 돈, 성공, 명예다 부귀영화를 쫓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요. 내면을 딱 들어보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의 신이 누구냐? 물질이요.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세계 재앙 준다 그랬어요. 그 자녀가 마침 감사하게도 뒤집어져 가지고 복음을 깨달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영적 유산을 남겨라 그 말입니다.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꼭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저렇게 세게 얘기해가지고 안 바뀐 사람이 있겠죠. 안 바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게가 나오는 거예요. 바뀐 사람은 뭡니까? 맞아 그래 맞아 이게 나오고 두부리잖아요. 설교하면 두부립니다. 또 나보고 그러는 거 아니까 바꾸면 돼요. 아 맞아 이건 응답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될 때에 빌립보서 4장 응답이 봐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게 뭡니까? 전도운동이요. 전도의 삶이요. 그 앞에 보면 내가 빈에도 찰절고 부에도 찰절다. 바울은 뭡니까?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가난해도 전도하는데 관계없고 돈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훈련받는 돈 있어 훈련받아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누가 우리 집에 교회 구지가 왔어요. 나보고 목사님 저 집사인데요. 야, 집사가 오죽 시간을 가면 어떻게 했으면 그지냐. 당장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 집사도 아니고 가짜겠지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많은 자녀가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오직 되어지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아니니 딴 길 가잖아요. 딴 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답은. 어떤 환경에도 복음을 전해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면 이러한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것을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응답 받아야지. 진짜 여러분들이요 전도 선교 방향 맞잖아요, 그죠? 그런 실력 없는데 진짜 하면은 경제 축복 줘요. 하는 사 추구합니다. 근데 주면은 딴 데 쓰잖아. 그래 안 주죠. 그래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쓰라고 돈 딱 줬는데 문제 해결 딱 해줬는데 일단 이거부터 하고
항상 우선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안 되게 되잖아요.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일단 손에 생기면은 또 바뀌어. 속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돼 있어요? 돈이니까.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저는 늘 보거든요, 그거를. 나도 유혹이 가더라니까. 나도 유혹이 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냐, 최 목사님. 네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걸 초월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고민하던 놈이 지금 이 나이에 왜 그러냐. 그런데 나도 이렇게 유혹이 오면은 약간 여기 잡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오죽하게 나 싶은 생각이 이해는 돼요. 이해를 하니까 뭔가 더 얘기를 해줘가지고 속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방심하면 쏘니까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얘기 또 속지 마시라. 이게 야단입니까? 간곡한 부탁입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래 되면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 어느 날 내가 말이요. 2, 3절 살리는 제자로 딱 서 있어요. 근데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 해줘야 돼요. 거기 뭐 중심 나죠, 중심. 그럼 나의 CVDIP 딱 되는 거 그래. CVDIP,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 엠너들이 딱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동호 어디 있냐? 김동호, 아까 있으라고 그러는데 갔어? 그래. 가도 괜찮아. 아까 내가 만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나오지 동호가 이제 오늘, 내일 광양으로 가는데,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호야, 내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3년 엉터리를 보내고 산에 가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 3년 지나고 나서 졸업하니까 정신 나더라. 철나더라. 나는 멍청하게 보내는데 우리 친구들은 대학을 가더라. 나는 멍청하게 보내가지고 그걸 놓쳤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부터 새로 도전하는 거다. 그러려고 네가 영적 서밋이 먼저니까 서밋 할 수 있는 가서 트레이닝 받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네 후배들을 트레이닝해라. 언약을 줘서 가라. 그리고 연말에 네가 영적 서밋으로 좀 변화가 되면은 그때 내가 미션을 주마. 지금은 영적 서밋이면 되는 거다. 그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로드맵은 뭐냐?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요. 날마다 이걸 하는 방법은 날마다 정식기도 즉 오직 복음을 누리는 단을 써야 돼요. 복음만이 집중해야 돼요. 우선을 바꿔야 돼요.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도 우선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굶을 수는 없잖아요. 사회활동을 해야 되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정식기도 하시고 사모늘 기도실 있으니까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기능 서밋 1% 속에 들어갈수록 전문성으로 유의성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기능 서밋 성공자를 말하는 건데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습니다 해놓고 이도면 공부도 대충 하고 책 읽으면 싹딱 읽고 아니에요. 믿음 가진 사람이 오니까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해야 돼요.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듯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불신자 신자는. 단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받을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기능 서밋. 그리고 여러분들 뭘 해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적당히 하면은 쓸 자리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같이 굉장히.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60대 우리 나이 때한테 밀리잖아요. 왜? 우리 대 사람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30대 요즘 뭐 20대, 30대 없거든요. 그래 밀려요. 오히려 60대 우리 나이 대 사람이 더 잘하거든. 나이가 들었는데 왜? 밀리죠. 우리 나이 때는 돈 적게 줘도 돼요. 이건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래도 돈 많이 줘야 되거든. 근데 실력은 없단 말이에요. 실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만 자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 때는. 문화서밋. 이래 되면은 노바디의 응답이 와요. 오늘 재창조. 오게 됐어요. 이게 문화입니다.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내가 어떤 문화냐? 야,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멋있어. 이게 문화입니다. 나의 캐릭터예요, 그게. 아, 저 사람은요, 교회를 평생 다니고, 그런데 은퇴할 나이가 될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말고 장로님인데, 늘 너네 보면 뭡니까? 돈이 뚝뚝뚝 떨어져. 많잖아요. 근데요, 밖에도 장로님도 괜찮으면 굉장히 좋은 분들 많아요. 내가 우리 공무동 있을 때요. 그 당시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60쯤 돼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이사로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날 만나고 한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교회 가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겠노 얘기하더니까요. 그래 잘해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직 그 앞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까먹었는데 도원 성결교회 장로요. 그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참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답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올바른 전도자의 체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에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재창조의 축품으로 작품을 남기는 노바드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